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2절까지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는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어느 책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 데이터를 통계를 낸 그런 책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에 침몰해서 많은 분들이 바닷속에 수장이 됐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구출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은 아마도 체력이 좋고 발이 빠른 남성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구명보트를 향해 달려가서 아마 목숨을 건질 확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생존율이 51%였고 여성의 생존율이 7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발이 빠르고 또 힘이 좋은 남성의 생존율은 20%밖에 채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의외의 결과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좋은 남자들이 제일 먼저 생존할 것 같은데, 구명보트를 탈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여성이 더 많이 생존을 했다고 그러죠.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비 브리스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인 다와라. 그 말을 외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영국인들은 좀 신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보트로 달려가던 남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먼저 구명보트에 타기보다는 옆에 있는 여자들 그리고 아기들을 먼저 구명보트의 구조선에 태워주는 그런 신사도를 발휘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성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얘기지요. 멋진 얘기기도 하고요. 저는 이야기 듣고 저도 한번 외쳐보면 좋겠다. 뭐라고 외칠까?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비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다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외치고 싶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비굴하게 또 초라하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이기면서 아주 용감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들 하신 거 보니까 오늘 여성들하고 아기들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러한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이 오늘 주제 말씀인데 3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성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처럼 깨끗한 정결한 삶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제 엘피스,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다림이라는 단어. 기다림이라는 뜻을 엘피스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기다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이야기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제일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몫으로 떨어질 유산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무례한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몫의 유산을 미리 떼주게 됩니다.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한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나게 되죠. 멀리 집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술과 도박과 여자들의 마음을 뺏겨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되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자,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달라붙었지만 돈을 다 잃고 나니까 더 이상 친구들이 그의 곁에 있지 않았죠. 그는 외로웠고 그리고 더군다나 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오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은 이 가난의 문제에 직면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돼지를 먹이는 돼지 우리에 보내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쥐엄나무 열매로 또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을 저는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그런 비참한 극한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쁨을 잃고 가난과 배고픔과 그 병듦 가운데 살아가면서 외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저는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은 고통 중에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는가?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혼자 다짐합니다. 이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내가 사정하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놀랍게도 동구 밖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아들이 온 줄 알게 됐죠. 그리고 측은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나 당황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뜻밖에도 나에게 너무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대신에 행동으로 보이셨죠. 아버지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아들에게 입히게 됐죠. 거지 누더기 옷이 벗겨지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아들에게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입혀줬죠. 여러분, 여기 가락지, 또 바뀌어진 신발,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변화된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이제 둘째 아들은 더는 품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받는, 온전히 사랑받는 친아들로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있죠.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날 음악이 울리고 살진 송아지와 함께 풍성한 만찬이 진행이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혹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이기도 하죠. 뭘 느끼셔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행위대로 살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종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맨 처음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목격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열매가 맺지 못할까요? 그렇게 불평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선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포타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 예수님 잠을 자고 계셨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서 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신 후에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잔잔케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저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할 때 그 어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여기 나오는 동일한 단어, 포타포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길래 어떻게 그 풍랑이 그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질 수 있는가? 과연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떠한 포타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 포타포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 돌보고 계시죠?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녀들이 앞날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그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이 깊이 묵상하면서 아마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장차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의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둘째는 기대감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막연히 그냥 시간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분이 간직 달려가서 손에 악수를 하면서 예수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고 예수님과 막 악수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머러스하게 약간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다, 그런데 주님 말 우픈 이야기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다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사람 이름만 잔뜩 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외우세요? 성경을 읽으셔야지 왜 이렇게 이름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나이에 성경 읽어서 뭐합니까? 사람 이름이라도 많이 외워가야지. 그래야 천국 가면은 아는 척하고 잘 봐달라고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이름만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의 주인의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죠.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럽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처럼 변화될 놀라운 주인공이자 자녀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여기 성경에 거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2000년 전 거울은 무슨 거울이었을까요? 아마 구리를 갈아서 만든 아마 그러한 거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리를 갈아서 만든 거울이다 보니까 얼굴에 자세한 것이 보이지 않고 형체만 희미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마치 거울로,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이 보일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당연하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과연 완전할까요? 저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아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요.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는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부분적이고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 만날 소망 안에서 우리는 밝히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이 시대 석학이라고 하는 그 이어령 박사님,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썼잖아요. 그분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그 아드님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걸 이어령 박사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지내셨는데,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보더니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눈을 부릅뜨고 뭔가 들여다보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런 보고를 아들이 한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늘 그런 말씀하셨대요. 과연 천국이 어떤 나라일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근데 그거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표정이 힘이 없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면서도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으로 눈을 부릅뜨면서 이 세상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린 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야. 어차피 육체도 다 썩어지고. 그래, 맞아. 육체는 썩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썩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지금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우리가 사후세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분명히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 그때 그 말씀이었군요. 그땐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막연했던 말씀이 이런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군요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 죽음이라는 세계를 막연히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죽으면 숨이 멎더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화장이나 매장을 통해서 신체가 없어지더라.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그 내세와 영생에 관한 것은 그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통하면 하나님 우리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식 안에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육체가 멎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멎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나라에 초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서 더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연속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장차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잠자던 육체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다 죽은 해골뼈들, 그 해골뼈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기도 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그 마른 뼈 위에 불어넣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썩은 육체를 다시 생명의 육체로 변화시키셔서 결국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단절을 통해서 육체가 죽어야 우리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 죽은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품꾼이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8절, 9절.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정과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죄가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 씨는 형체가 없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겨울 땅 속에 심겨진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기온과 수분이 주어지면 환경이 되면 그 씨는 발화해서 반드시 열매를 이렇게 줄기를 키우고 이파리를 키우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씨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데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죄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은총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믿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왜?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느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느냐,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아노미아, 이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죄거든요. 이건 뭐냐면 배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교하는 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도 말하는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삶 속에서 짓는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교하는 죄를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가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죄, 이런 그 고의죄,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벌써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로써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요.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회개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부인해요. 이단에 빠지거나요, 주님 배교합니다. 신앙을 버리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럴 수는 아닌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주님은 깨끗하신 주님이거든요. 여러분, 누더기 옷 입고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를 맞아주실 때, 흰 옷 입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 만날 옷을 깨끗이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끗한 삶의 핵심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깨끗한 삶을 추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그 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쓴 이제 보고서입니다. 황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서 교회 공동체에 파송했습니다. 제 부하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부러 위장한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지내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이 믿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찬송하는 거죠.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서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 관리와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했었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었던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의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오늘 우리 교회, 하늘사랑교회가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저 담벼락에다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다고 쓸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이곳에서 천국을 좀 경험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늘사랑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품꾼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주민이 되는 거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제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칭찬의 메시지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보존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날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랑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 만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